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교훈을 하는 중에 아마 교인들의 의구심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주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근데 여기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낮잠 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말이에요. 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몇 년만 지나면 썩어서 뼈만 남아요. 그런데 이런 해골을 가리켜서 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 흙으로 돌아가서 뼈만 남은 그 몸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만일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잔다는 표현을 안 썼겠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잔다는 표현은 영혼을 가리켜서 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영면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영면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품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지 영혼이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면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는 거죠. 자는 것인데 그것도 영원히 자는 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묻힐 때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슬퍼하지 마라.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당대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상당히 열렬한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박해를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날 이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낙심 또는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슬퍼하지 마라. 너희는 자다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죽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식은 우리는 영혼은 우리 육체를 떠나면 하나님 품 안에 그 순간부터 거하는 것이고 육체는 땅에 묻혀서 이제 잠깐 흙으로 돌아가지만 새 몸으로 일어난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다가올 때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올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일찍 잠들면 어떡하나. 뭐 초저녁에 잠들든지 밤늦게 잠들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땅에 묻히는 거, 육체적으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시작하고 못 깨면 어떻게 하나 하고 얼람 시계를 틀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 나팔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못 깨달으려면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자게 되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죠?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이걸 이제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세상 끝날, 말세, 종말,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장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끝이 나고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거 성경의 말씀이지만 또 세상 자연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천체과학자들이 태양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태양은 거대한 수소폭탄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가 이 고압과 고온 속에 이제 융합이 되면서 헬륨 원자로 바뀌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수소폭탄인데, 그러면 태양이 갖고 있는 그 수소의 자원이 다 소진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반응이 끝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이 끝나갈 때가 되면은 태양은 이제 점점 부피가 커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천체적인 그 천체과학이 말하는 용어로 하면 적색 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쯤 되면은 지구는 어떻게 되냐? 태양의 범주 내로 다 포함이 돼서 태양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지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하늘이 불에 타고 땅이 녹아지는 것은 이건 성경 말씀이지만 사실 자연과학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단지 자연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지구의 수명이 끝나느냐? 현재 지구의 수명이 지구의 전체 수명을 한 100억 년으로 볼 때, 현재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100억 년 정도로 볼 때 지금 한 50억 년 정도 됐고, 앞으로 50억 년 후면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응이 당장이라도 다 끝나게 할 수 있고, 또 언제나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태양계와 같이 이렇게 소멸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별에도 새로 탄생하는 별이 있고 또 진행 중인 별이 있고 소멸되는 별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별이 또 탄생되는 걸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계가 끝장나면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6장 22절에도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 중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전의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십니다. 이게 세상 종말에 다가올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와 관련해서 보면은 세상 종말의 최대 사변이 뭐냐? 그럴 때에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이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심판은 종말의 최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활이죠. 부활, 육체 부활.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를 떠나 있던 영혼들이 그 떠나 있던 영혼과 육체, 부활한 육체와 다시 결합을 해서 새
사람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진 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두 단계를 받습니다. 하나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에요. 무덤에 있는 자들은 먼저 부활해요. 먼저 부활하고, 그때 생존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형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변형,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아나는 사람이나 생존해 있다가 변형되는 몸이나 그 육체적인 새로운 몸은 똑같습니다. 변형되는 것이 여기에 핵심적인 요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바울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존 성도들이 변화된다. 여기 변화라고 하는 용어가 다른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와는 다른 몸. 그럼 어떤 몸일까?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네 가지 새 몸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썩지 않는 몸이다. 부패하지 않는 몸, 사라지지 않는 몸. 그렇죠? 우리의 몸은 부패하기 쉬워요. 흙으로 돌아가야 될 몸인데, 새로 주시는 몸은 사라지지 않는 몸이에요. 부패하는 몸이 아니에요. 썩는 몸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이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의 도구가 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용도로 쓰임받는 그런 몸이다. 그런데 세 번째는 강한 몸이다라는 거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손상되지 않는 그런 강한 몸이에요. 네 번째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혼의 제어를 받는 그런 몸.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몸으로 변하게 해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변형될 몸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런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에 있다가 일어날 때, 혹은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몸은 이러한 몸으로 변형이 될 것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몸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 단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얘기한 것인가, 그 기대감만 얘기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육체관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갈망하는, 그래서 마치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메타모르포. 제가 그리스에 가서 그 여러 수도원들을 많이 방문했는데, 그 중에 중세시대 어떤 수도원을 방문을 했는데, 수도원 이름이 메타모르포스 수도원이에요. 그 메타모르포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메타라는 말은 이렇게 무엇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 전치사고요. 접두사라고 할까요? 그리고 모르페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상을 말합니다. 형질. 그러니까 메타모르페 그러면 형질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근데 여기에 변형되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메타모르포란 말입니다. 명사형으로 하면 메타모르포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 우리 육체의 삶의 지표가 바로 메타모르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 산의 이름을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장명하기를 변화산, 그렇게 붙여요. 변화산. 왜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으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용모가 희어지고, 그래서 지상의 형상이 아니에요. 천상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어휴, 주여, 여기다 집 세 채 짓고 주님과 함께 우리 같이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얼떨떨해진 정도로 아주 황홀했거든요. 그때 그 주님의 그 변형된 모습이 곧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얻을 모습이에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이제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육체가 이렇게 된다, 이 모양을 바라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에 과도하게 쏟아붓지 말란 얘기예요. 현재의 몸에 매달려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상의 삶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게 거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곳에 거처하려고 하고, 육체의 안락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우리의 현세적인 육체에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가꾸는 일에 온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그 이전에 살던 방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그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 육체를 사용하던 거, 그거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 육체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육체가 추구하는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실 이 사도시대에도 이상한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도시대가 이어지잖아요. 사도시대에 벌써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어요. 이 이상한 기독교인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거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즐겁게 살아라. 이상한 쾌락주의예요. 이원론이죠.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품에 가고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원론의 사상에 의해서 반도덕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즐겨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왜 영혼을 창조하시고 육체를 창조하셨겠어요? 육체가 중요하니까. 우리의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일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소중해요. 그러니까 부활시켜 주시지. 육체가 소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부활을 시켜 주시겠어요? 우리의 몸은
아무렇게나 욕망대로 굴릴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육체의 이런 용도를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변형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변화산의 예수님의 몸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메타모르포,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하나의 지표입니다.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할 거냐? 거룩하게 변모시켜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볼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산 제물. 몸을 제물 삼아라.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목숨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바치는 겁니다.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끊게 돼 있거든요. 죽었다 그 말은 뭐래요? 자기의 존재, 자기 의식, 자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드려질 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뿔에다 제물을 묶어요. 제가 예전에 친구 아버지께서 야, 너 닭 좀 잡아라 해서 닭 2마리 가지고 개울에 가는데 이 닭을 생전 안 잡아봤기 때문에 이걸 죽이는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물에다가 익사시키려고 담갔더니 막 한 5분 있다 해도 또 털고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죽이나. 그래서 하여튼 애쓰다가 하여튼 뭐 한 30분 애매기다가 이제 잡았어요. 근데 만일 제물이 딱 하나님 전에 드렸는데 제물이 털고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바치던 제사장 다 죽어요. 그 제물은요 철저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제물 삼으라는 것은 자아가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용도대로 하나님 쓰시는 대로 쓰임 받도록 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의도대로 내 육체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 몸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 말을 했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 그러면은 요즘 조금 신령하다는 사람들 하는 말이 항상 보면은 신령하고 영적이고 뭐 이런 말 하시는데 영적인 것은요 진짜 신령하고 진짜 경건하고 진짜 영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의 핵심은 뭐냐면 몸을 드리는 데 있단 말이죠.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될 때 나는 영적 예배로 받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몸은 지금 내가 노래방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결혼한 부부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신랑이든 신부든 내가 몸은 따로 있어도 마음은 너한테 가 있다 이 말을 믿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몸이 곁에 있어야 돼요. 그건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면 그거는 100%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이건 영적 예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로는 주여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나의 몸을 엉뚱한 데 쓴다면 그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일찌감치 이제부터 변형된 몸을 표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변형된 몸.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모양을 바꿔야 돼요. 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패션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차림새, 옷 모양 혹은 우리의 외모를 얼마나 우리가 바꿉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용도에 맞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용모가 됐습니까? 전도하기에 맞은 우리의 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맞은 몸입니까? 봉사하는 데 알맞는 몸입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하는 것 굉장히 몸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저는 아름답게 가꾸는 것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를 가꾸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쓰여지기 합당하게 그런 모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메타모르포스, 주님의 모양처럼 변형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얼굴 표정, 또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의 언행,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런 처신이죠. 물론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몸은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몸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대망하는 그런 삶의 외형을 갖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영원한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진행해야 돼요. 현재 나의 모습이 메타모르포스가 돼야 됩니다. 자꾸 변화산의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경건한 모습으로 변하고 우리 육체의 용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용도로 자꾸 변화가 되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이죠. 우리 신앙 고백은 항상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신앙에 대한 부분, 믿습니다 부분을 마치면 이제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항상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몸을 믿어야 되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육체의 용도, 그죠? 자,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사시는 몸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잠자리가 좀 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편안히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깨워주실 거니까. 그리고 만일 우리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당대에 오신다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변형이 될 겁니다.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참으로 변화된 몸, 새로운 몸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아, 내 몸을 이제는 몸가짐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육체 용도는 이렇게 앞으로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리부터 그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죠.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부활을 대망하는 삶이구나. 이제 설교는 끝났어요. 근데 한마디 더 하면은 그 어떤 분이 교인들이 세상 떠나실 때 모습을 저는 부지기수로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분은 평소에 죽으면 천당에 가지 어쩌고 하면 하시는데 돌아가실 때 되니까는 자식들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1년만 더 살게 해다오. 이래가지고 부담을 주는 거야, 자식들한테. 제가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우리가 가진 신앙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정말 내 신앙이라면 우린 죽음에 대해서 과도하게 낭망하거나
1년을 더 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잠자리에 초저녁에 자든지 늦게 자든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시고 부활을 내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육체도 참 좋은 용도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